2022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빛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항상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돌아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월 벗어난 곳에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밤 찬양하리. 어둠 찬양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벗어난 곳에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 주를 위하여 온 밤을 누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벗어난 곳에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벗어난 곳에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는 것 다 같이 일어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들려온 구원의 근동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모두 이루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아멘.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빛. 아멘.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는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거치었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거치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거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성축합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성을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다. 전하리 주의 이름 성축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겨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2022년도에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심으로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고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것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년에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로 더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며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한 해로 응답받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걸 회개하는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용화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때를 따라 알맞은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위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할 뿐인데 왜 이리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는지, 아버지여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며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는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라는 말씀 주셔서 다음 세대 양육에 열과성을 다하였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에 의해 양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금년은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 주셨으니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양들을 견인하고 내실을 다져나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되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한반도 사냐를 거칠게 누비던 멋지고 강한 호랑이처럼 기백이 넘치는 신광들의 교회가 되어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 양육에 만전을 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는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각 기관과 부서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같은 취향과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SNS를 하는 등 나노 시대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내면 취향 쪽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동체 의식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위함임을 늘 깨달아 나보다는 우리,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욱 목사님과 최동목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사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푯대를 향해 전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강들의 찬양대의 찬양이 수정 얼음 속에서 태어난 귀한 꽃처럼 예쁜 찬양이 되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31절의 말씀, 금년 2022년 우리 신광두레교회 주신 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다 함께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을. 다시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두레 찬양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 영광 올린 후에 김준옥 목사님의 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자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늘은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신강도래교회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일생 최대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내 평생에 2022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금년에는 교회로서나 둘의 마을로서나 내 개인으로서나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는 만큼 될지어다. 입을 크게 벌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31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그 유대인들은 천국은 큰 나무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인데 예수님은 생각의 발상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니다. 천국은 큰 나무가 아니다. 장차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작은 씨앗이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 작은 씨앗인데 땅에 심어지면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큰 나무가 돼서 나그네들이 나무 밑에서 휴식을 누리고 많은 새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상이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역발상, 발상의 전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아니다. 조그마한 씨다, 씨. 이게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자체가 영감이 넘치는 내용이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을 아주 영적 상상력과 영감에 엑기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 읽으실 때에 어느 한 구절 소중하지 않는 구절이 없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1장 이런 말씀은 깊이 읽고 암송까지 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아시지요?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의 줄기, 이 말은 다윗 왕가의 왕통을 말합니다.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셨듯이 이사야 선지는 다윗 왕가 왕통에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간단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날 부흥에 가서 확 뒤집어져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식이 아니고, 신앙도 그렇게 네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싹. 겨자씨 한 날 싹이 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서 위로 가지를 뻗습니다. 마지막에 열매 맺습니다. 요 네 단계지요. 첫째는 싹이 트고, 둘째는 뿌리 내리고, 셋째는 위로 가지를 뻗고, 마지막에 결실합니다. 결실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가 또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 싹이 튼 겁니다. 이해가지요? 2022년은 어떤 해냐? 뿌리 내리는 해요. 뿌리 내려.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요, 시간 남어 이제 두레마을 농장에서 감자 심고 배추 심고, 또 지난주에는 추운데도 산에 가서 밭 개간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금년에는 뜰개를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뜰개가 그 보통 작물이 아닙니다. 뜰개는요, 오메가3가 덩어리입니다. 오메가3는 사람이 나이 늙으면 그게 있어야 건강 유지하는 게 오메가3인데, 연어, 고기 중에 연어, 곡식 중에 뜰개가 오메가3의 아주 보고입니다. 그런데 연어는 요새 그 바닷물이 방사능 오염이 됐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먹기에 깨름직합니다. 최고의 오메가3는 뜰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것이 뜰개 중에 한국산 뜰개가 최고입니다. 최고.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뜰개 기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국의 뜰개 기름 그러면 일본서는 아주 잘 팔리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지난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개간을 했는데 아주 뜰개를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씨를 뿌리면은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 가지 뻗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거지요.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 2022년 두레교회, 신광 두레교회의 목회 기준입니다. 시편 37편, 이사야서 37편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편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 우리가 이 해에 신광 두레교회 목회의 지침입니다. 지침. 이사야서 37장 37장 맞지요? 11절입니까? 예. 31절이네요. 이따 나이 탓이거든요. 며칠째 한 살 더 먹으니까 벌써 다르지요. 예, 31절 말씀. 31절 귀중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남은 자 거기에 줄을 칩시다. 남은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렘넌트란 말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중요한 영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도덕이 허물어지고 교육이 망가져도 우리가 늦게 이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막 가는 거 아닌가 싶어도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 새 시대를 위해서 그 중에 남은 자를 두신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2021년 22년이구만. 22년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목회의 지침이고 목표고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소중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주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아주 사는 게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갔었지요. 하노이 시내에 호지명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호지명은 공산주의지만은 철저한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통일에 정말 정신적 대부가 됐지요. 죽은 뒤에 이제 기념관을 세웠는데, 기념관에 가면요, 호지명의 유품 3가지가 있습니다. 전시해놨어요. 첫째는 평생 쓰던 뿔테 안경, 그 기념품. 둘째는 샌달칸, 우리나라 쓰리빠 같은. 베트남 사람들은 가난할 때 샌달 신고 다녔거든요. 우리나라 집신 생각하면 됩니다. 평생 씻던 낡아 빠진 샌달 하나.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이 조선 말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그걸 유품으로 뒀어요. 그거 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이 한문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한문이 통했으니까. 호지명이 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누구한테 선물 받았냐 하면은
우리나라 공산주의자 중에 박헌영이 있습니다.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참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상이 그 아까운 사람이 공산주의가 돼가 자기도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요. 근데 모스코바 혁명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헌영과 베트남의 호지명이 동창생이에요. 한반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워낙 둘 다 뛰어나니까 친하게 지냈는데 박헌영이 조선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48권입니다. 그걸 호지명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호지명이 그 책을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은 프랑스 혹은 일본의 식민지 재배 비배받으면서 독립운동할 때에 뭐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체포하는 사람이 들이닥치면은 칫솔 치약은 못 가져가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보따리는 들고 도망갔어요. 그거 들고 도망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손때 묻고 낡아 빠진 그것이 호지명의 유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그 호지명이요, 그 참 민족 정신이 투철해서 1890년에 태어나서 1869년에 80세로 죽었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3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죽지만은 우리 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근데 미국과 싸울 때니까 우리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군과 미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다 품어줘라. 참 넓은 마음이지요. 절대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 보복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 고아 비망인들을 정부가 철저히 돌아봐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시체를 묻지 마라. 그럼 인민들이 우상화해서 우상이 된다. 화장을 해서 죄를 세 곳에 뿌려라. 베트남이 길쭉해요. 바닷가에 길게 있습니다. 북부에 한 줌, 중부에 한 줌, 저 남부에 한 줌, 세 곳에 죄를 뿌려라. 통일된 베트남의 미래를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 유언이에요. 참 공산주의자고 민족주의지만 그 정신은 본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다른 그 후배들이요,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대한 호지명의 시체를 그렇게 죄로 뿌릴 수 있느냐? 호지명 기념관에다가 만들어서 안치한 거예요. 근데 참 남긴 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베트남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남긴 것이 샌들, 안경 하나, 그건 아무 없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거밖에 없어요. 입었던 옷 한 벌. 참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요. 우리 김구 선생이 일본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 받을 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 김구 선생이요. 조선 독립이요. 그거 말고 그대 직업이 뭐인가? 조선 독립이 내 직업이요. 다시 물었어요. 그대의
진짜 직업은 뭐인가? 그러니까 조선 독립인의 직업이요. 참 훌륭한 선배들이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죽고 난 뒤에 생활비가 없었어요. 하와이로 망명해서 거기서 병상 생활을 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에 남긴 재산이 없어요. 유산이 없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그런 초월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가 더 높아져야 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첫 주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뭐 집사다, 권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친구가 들려준 말인데 자주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지요.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장로님은 모른 척하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목사님 손 붙들고 아무개 목사 반갑다고 막 환영을 하니까 장로님이 좀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 섭섭합니다. 교회에서도 맨날 장로는 목사 뒷받침만 하고 인사 못 받았는데 천국에도 이렇게 장로 목사를 차별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러시기를 그게 아니네. 장로 목사는 하도 오랜만에 한 명이 와서 내가 반가워서 그러네. 장로는 따문따문 오지만은 목사는 어쩌다가 와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네. 물론 비유라는 말이지만은 목사다 장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산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지 뭐 교회에 무슨 직책이 그건 뭐 다음 문제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가 삶의 내용이 더 수준이 높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바리새인 서기관 수준이 안 되면 천국에 적합지 않다야.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11조금 철저히 내고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철저히 율법 지키는 거지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 교사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한 수 높아야지 높지 못하면 천국에는 적합지 않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천국에 우리 예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우리 이름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천국에 예약된 걸 믿으시지요? 그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몇십 년, 몇 년 뒤에 그 천국으로 갈 텐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다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몸으로 실천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금년 2022년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자예요. 말씀의 뿌리. 말씀의 뿌리 내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 뻗어서 열매 맺자야. 성령의 열매 맺는 거지요. 열매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4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자 할 때에 아래 뿌리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위로 열매 맺는 건 뭐이냐? 성경상으로 나오는 열매는 4가지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지난해 2021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거, 잘못된 습관 싹 버립시다.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는 담배 피우는 분들 있지요? 담배 피우다가 교회 올 때 은단 먹고 식침이 떼고 오는 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봐서 알아요. 응? 평균적으로 남자 교인 중에 30%는 담배 피웁니다. 2022년에 떼버립시다. 예, 담배 끊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담배 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 피우면 돼요. 안 피우면 끊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 맺자.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자랑이 항상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건 다 연습했다. 2020년까지 내 인생 연습했다. 2022년부터 본 게임이다. 여러분, 나이롱뽕 해보셨지요? 나이롱뽕에 야시판이 있어요. 야시판. 손 푸는 야시판이 있어요. 한참 연습해가지고 뭐 공산명어리니 뭐 청당이니 홍당이니 해가지고 딱 손 풀면 돈 걸어. 그 연습판을 야시판 그래요. 뭐 비유가 조금 뭐 고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2021년까지 그래 야시판으로 연습했다 이거야. 새해부터 새로 나갑시다. 딱 결심을 해서 올해는 멋지게 예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산다. 올해는 제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살아간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둘째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참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나 기쁨, 사랑과 기쁨과, 여러분 올해는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하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잘못 진단했구만. 아닌데요. 다 찍어보고 다 했는데요. 글쎄 잘못 진단했어. 뭐인데요? 신경성이 아니고 신앙성 위장병이야. 신앙성.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소화불량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버리고 믿음에 딱 서면, 저는 뭐 대학교 때 아주 위장병에 골치알 갔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위장병 싹 없어졌어요. 6개월을 죽을 먹었는데요. 산에서 성령 불 받고 나서 그대로 내려와서 우동 꽃배기 먹었는데 소화불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안 줘서 못 먹지 뭐 소화 안 돼서 못 먹는 거 없어요. 기쁨이 넘치면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자비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그러지요. 대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자고, 대비는 상대방이 고민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자비. 자비와 양선과 선한 것을 추구해서 누구든지 덕담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양선입니다. 충성,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인생을 한결같이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온유와 절제. 온유는 인간관계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삽시다. 나부남이요.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다. 나부남, 나부녀로 삽시다. 마지막에 절제죠.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맞춰요. 절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절제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세 번째 열매가 뭐이냐? 성경상으로 전도의 열매요. 천국에 가면은 다른 열매는 멸류관이 없는데 전도의 열매만 멸류관이 있어요. 전도의 열매만. 여러분 꼭 한 주간 이달 2020년에는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해요. 전도. 더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 뭐 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5명, 6명. 그럼 뭐 한 5가지, 12가지 낳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전도의 열매, 전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열매가 뭐냐? 봉사의 열매야, 봉사. 뭐 교회 봉사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봉사, 이웃 봉사, 어려운 사람들 봉사. 이 봉사한다는 것이 참 기맥힙니다. 여러분, 요즘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 오래도록 시달리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세계 변두리 갈릴리에서 시작된 참 바닥 종교, 후진 지역의 청년들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런데 그 기독교가 볼품 없었는데 세계 뻗어나간 비결은 초대교회 비결의 비밀 세 가지. 첫째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병 고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절망의 희망으로 질병이 회복되고 낙심한 자가 용기를 가지고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 예수님 때, 베드로 때, 바울 때 초대교회 역사. 두 번째 기적이 뭐이냐? 초대교인들의 높은 도덕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을 지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다. 섬기는 정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시대는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막 터지면 대책이 없으니까 가족들도요, 살아있는 사람을 들에 갖다 버려요. 그냥 들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는데 시체를 버려놓으면은 난데없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에 묻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밈 끓여서 먹이고 목욕시키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전염병으로 버려진 사람들을 교인들이 나가서 전부 섬겨가지고 전염병 끝나고 난 뒤에 죽은 자식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전염병 한번 지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이요, 섬기는 정신. 요즘 코로나도 간호사,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분들 중에 거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80%가 교인들이라 그래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 이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신강도래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전도의 열매 맺어 하늘나라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섬김으로써 예수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때를 따라 또 오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일일이 11조 헌금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남은 돈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예산인 줄 알고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 나누고 베풀기에 합당하도록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받은 복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반 전에 합병하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어려웠던 시기에도 10억이나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부채도 부채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보아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다 부채 갚고 섬기는 생활하고 북한 선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에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번성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영어로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새해에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1월 달에는 신년주일 오늘이 정기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청지기주일 신년 예결산 재직회 공동회의로 쭉 1월 달에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월 월삭 새벽 예배 신정 연휴 때문에 일정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가 월요일이 아닌 1월 5일 수요일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 화요 중보 기도 모두 없습니다. 5일부터 모든 모임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역자 부임 아동부의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새로 교역자 담당하실 분이 왔습니다. 최가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일부에서는 인사했는데 지금은 아동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상 사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율동
우리 강사로서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최가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크렐레 동아리반, 우리 교회에 이제 옥가리나 동아리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동아리반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동아리반이 자꾸 생기는데, 이번에는 우크렐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또 아니면 목사님께 신청하시면은 동아리반에 참가하셔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2년 기도 제목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시면은 우리가 모아가지고 화요 중보 기도회, 또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아직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들고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아마 말씀 카드 다들 뽑으셨겠는데, 저도 하나 뽑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하나 뽑았는데 하나님이 꼭 저한테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우리 교회가 아까 김준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10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10억 갚아서 100억이 됐거든요. 네, 그 100억의 빚이 내가 보니까 그가 빚 가운데로 해가지고, 빚이 아니고 빚 가운데로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저한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다 나가실 때 말씀 카드 꼭 뽑으셔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2019년 11시 예배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우리 여전도회 원래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2022년에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오미크론 또 코로나19 다 물리치고, 우리 교회는 어떤 그게 와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지속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오는데 더 열심을 내시고 전도하시고 또 열심히 함께 행복한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전 교육자들, 모든 우리 임직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앞으로 계속할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고 김진홍 목사님 첫 축도로 오늘 신년 예배를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뿌리 내리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2022년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이끌어 주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신광둘의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